네,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사실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믿음 안에서 또 잘 서 있는지 혹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표 삼아서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동시에 또한 내가 성도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길로 서 있고 바른 길에 서 있고 바른 길로 가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바른 길에 서 있다 혹은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내 삶에서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작품이라든지 어떤 물건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 통해서 어떤 성과 같은 업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는 중에 그것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혹은 개인과 혹은 공동체의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것이 때로는 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무엇인가가 선한가 악한가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든 방주는 선한 거죠. 그 방주 건축물을 혹은 배를 만드는 그 일이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벨탑 만드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탑 쌓는 것이 선한 게 아니었어요. 선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래서 바벨탑 쌓는 것을 그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우리도 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말이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의 행동이 삶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내 삶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금 서 있는지를 보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때로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있다가 밥도 먹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때로는 별거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광야 생활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홍해의 물을 건너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할 때 무슨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건물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을 교회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혹은 그 공동체를 이제 교회라고 불렀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광야의 삶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이지만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바로 왕을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또 5장 2절과 3절 계속해서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의 이유, 목적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삶을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삶 자체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공동체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단은 광야라는 곳이 개인 혼자 살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서로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저와 여러분도 다 각자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2명의 이제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자,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혹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백성들이 다 소리 높여 울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과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나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 서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하룻밤에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정탐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혹은 다른 사람이 울든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반응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지도 않았을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았으면 영향을 줄 것도 없습니다. 받을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거죠. 그럼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공동체는요, 사실은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읽었지만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 설교 노트에는 16절 17절로 이렇게 오기가 됐는데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로 도움을 받는데 그 이유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란 서로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되 어떻게 도움을 받냐면 연결되고 결합됐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도 이루어지냐면 서로 세워지고 자라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람의 몸과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몸은 서로 연결되었을 때 생명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각 마디가 다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곧 죽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연결되었기 때문에 생명력을 갖는 겁니다.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몸과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지만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로 세워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도 설명했냐면, 우리는 다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 접붙임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결국은 주님 안에서 사실은 서로 또 다 이어져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직접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다 계시면 서로는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다 서로 이어지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의 모습은 결국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결된 것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량리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은 서로 다 이어진 겁니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결됐다는 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 서로가 연결됐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힘든 걸 느낄 때,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 인생이지 그러시나요? 자기 삶이지 그러나요? 옆에서 힘들어하면 괜히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때로는 울 때 같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잘 풀려서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내 일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같이 울고 기도해주고, 누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것,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어져 있구나,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단절됐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타자를 느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가 뭘 하든 뭘 말하든 뭘 경험하든 그러던가 말던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로마서에 보면 성령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걸까요? 만약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우리와 조금의 접촉도 없고 연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안타까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만약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까요? 여러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된 대상과는 교제하는 상대가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교제한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0장 28절에 보면 이로써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의 집 방문하는 베드로가 그 장면에서 이야기인데,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친교 혹은 참여,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가까이 하며 일어나는 긍정적인 소통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친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서는 친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코이노니아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제는 그냥 우리가 끼리끼리 수다 떨고 만나고 하는 그런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서로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로서 서로 이어져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함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함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로서 서로 교제하고 계신가요? 친교하고 참여하며 상호작용을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고 계신가요? 혹은 서로 이어져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단절되어 있다면 다시 서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혹 뭔지 아세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떡을 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을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 송구영신 때 했던 것처럼 성찬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떡을 뗀다는 두 번째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식사하는 걸 의미해요. 함께 식사하는 것이 사실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량리교회 처음 부임해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 함께 밥 먹는 그분과 교제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저랑 따로 아직 밥 사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식당에서 주일날 아직 저랑 식사 못하신 분은 제가 오늘 한번 따로 앉을 테니까 오셔서 같이 식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고 할 때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해서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그것이 사실은 온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교제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 제일 잘 이루어지냐면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성도와의 교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떡을 떼는 교제 혹은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교제를 통해서 성도는 교회로서 함께 결국은 이어지고 연결되고 세워지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이어진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은, 연결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동안은 무관심으로 사는 거예요. 연결되기 전에는, 이어지기 전에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서로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세 사람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건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이 갖고 있는 연결성이 좀 있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각자의 처소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물론 서로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여행 중이었다. 그러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죠. 예배하고 가는 사람들과 그냥 여행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같은 공동체의 사람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도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과연 누가 이웃인가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을 넘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누가 진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연결된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무관심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관심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는 서로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서로 이어진 거예요. 그것이 서로 연결된 겁니다. 그것이 한 교회로서 공동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신앙 공동체, 교회는 사랑으로 이어진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미 품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에 오늘 이 시간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도움을 주고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청량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어져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 또한 주님의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지어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2026년도 한 해에 청량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이어져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날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세워지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연결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청량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